같이 일어나셔서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칠판을 좀 쓰고 싶은데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드려진 물질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압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순간순간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로 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며 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0년 조금 지났습니다. 21년이 지났네요. 근데 이제 와서 미국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가장 먼저 뭐 좋은 문화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문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카펫 문화. 집안에다 카펫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이제 신발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많잖아요. 뭐 닦을 수도 없고, 우리는 방바닥을 늘 이렇게 닦던 문화였는데 닦을 수도 없고 더럽고 먼지가 나고 이것 때문에 엘러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카펫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게 위생에도 좋지 않은데 이런 생활을 할까? 그래서 카펫 문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신발 문화.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신던 신발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녔을 텐데 집 안에서 다 신고 다니고, 심지어는 침대에 올라가서 잘 때도 신발 신고 올라가서 자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밖으로 나갈 땐 또 맨발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갈 때는 여기 드라이브웨이나 이런 그래스 잔디나 찻길에 맨발로 뛰어다니는 우리 동네 아이들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잔디를 깔아놓고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구입할 때 저는 이게 집 구입하는 걸 좀 주저했는데,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을 구입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특별히 저는 잔디를 심어놓고 그거를 깎기 위해서 또 기계를 사고, 더운 그 여름에 또 깎고, 또 냄새 때문에 펄룬 때문에 또 엘러지가 생기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잔디를 깔아놓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적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이사한 지 한 2달쯤 됐는데 집을 사서 처음으로 야드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잡초가 너무 높이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안 돼,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 잔디를 깎기 전에 잡초를 먼저 좀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호미를 주문해서 호미를 사가지고 잡초를 패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 말았는데 왜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올라가고 퍼지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네? 잡들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왜? 내 집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집 땅이나 그게 들판이나 숲이면 상관없어요. 잡초가 자라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내 땅이니까 이게 잡초가 그냥 자라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풀이 있죠. 하나는 잔디가 있고 하나는 잡초가 있고. 그건 잔디가 자라야 될 땅인 거예요. 내 땅은 잡초가 자라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두 종류의 문화가 있어요. 두 종류의 문화. Two different cultures. 근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문화가 있고 함께 갈 수 없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미국식으로 야외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좋더라고. 멋졌어요.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김치찌개도 먹었고 또 저녁에는 피자도 먹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김치찌개도 먹고 피자도 먹고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잘 이렇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적응하면서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화는 함께 갈 수 없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 문화와 세상 문화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천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땅.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땅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집이 계신 분들 여러분 집에 땅이 있죠. 여러분이 소유한 땅이 있죠. 땅이 있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24절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땅. 이게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오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22절은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오시는 그룹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시고 있어요. 반면에 23절에 보면 또 다른 그룹들은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우리 집 땅에 잡초가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있는데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잡초도 잔디도 어느 날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잡초니까. 여기는 잔디만 자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들에 보니까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운명이 달라요. 왜 운명이 다르냐면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거할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저기 보면 규례라고 하는 말씀, 규례.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는 가나안 족속들은 왜 쫓겨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렇죠? 그들은 어떤 걸 행했냐면 그들의 풍속을 행했어요. 그들의 풍속을 행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해야 돼요. 또 한 그룹은 거기서 쫓겨나는데 그 사람이 왜 쫓겨나냐면 그들의 풍속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한글로는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발음해. 후콧 이렇게 발음. 후콧. 근데 하나님의 규례로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기다. inscribe, 영어로는 inscribe.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기록된 법 이렇게 새겨졌죠. 그 법대로 행하도록 새겨진 법, 그걸 후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냥 따라서 무조건 행하는 풍속, firmly established custom. 그럼 관습 있죠, 관습. 예를 들어서 할로윈 데이, 이게 헌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로윈 데이, 이거는 아주 고정된, 그죠, 정착이 된 관습인 거예요. 관습. 거기를 따라 행하죠.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 다 따라서 행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훅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하다라고 할 때 그냥 한 번, 두 번 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해서 행해서 이게 문화가 된 거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고 컬처가 된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 또 하나는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이 새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풍속을 행했는가?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문화가 다른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풍속, 그것 때문에, 그걸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쫓겨나거든요. 도대체 어떤 풍속을 행했는가 한번 보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풍속인데, 뭐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풍속에선, 그 문화 속에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말하는 거,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혹시 여러분들이 글이나 텍스트나 무슨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아마 기절초풍을 하실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쓰는 말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부모와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악한 말로 다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의 문화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아요.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은 훨씬 더 심해서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다고 해서 애들이 죽임당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풍속이죠.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이것이
반드시 죽임당하는 죄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풍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관심이 있고 서로 뭐 이렇게 불꽃이 튀면 그럴 수 있지. 그것이 반드시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관습절, 그게 문화처럼 됐죠. 미국도 간음, 간통 이 더 이상 죄가 아니죠. 원래부터 죄가 아니었나요? 한국은 죄였어요. 간통죄란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도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 갖는 게 이게 문화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21년 전에 이미 제가 그 동네 작은 학원에서 오기 전에 몇 달 동안 영어 교사를 했는데, 영어 선생을 했는데 그 수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의사 남자친구도 있고 변호사 남자친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뭔지 궁금하대. 그게 벌써 21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관계 갖는 게 이게 그냥 문화가 됐어요.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이게 관습처럼 모든 사람들의 풍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저기서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우리는 크리스찬 문화는 이거 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년에 동성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서도 동성애가 그때도 이미 성행했어요. 그들에겐 그게 문화예요. 그게 관습이고 그게 그들의 법의 법, 굳고 새겨진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진 법. 근데 너희들은 만일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 완전히 다른 거죠. 15절 16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그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심지어는 짐승과도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도 뭐 저기 해외 토픽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인가 어디서 개랑 결혼했더라고. 개랑 결혼했어. 개랑 결혼했다고 사형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개랑 같이 살고 개랑 같이 자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 그래서 세상 문화와 크리스찬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 문화는 이렇게 다르구나. 성경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세상 문화를, 이런 세상 풍속을 쫓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한 백성들을 거기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화가 있는데 세상 풍속이 그냥 그 세상 풍속 따라, 세상 문화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쭉 계속 그냥 그렇게 살면 뭐 별로 문제가 없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살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토한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한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멸절시키시고 쫓아내시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땅이 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18장 우리 24절 25절에도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 모든 일이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하여 낸다. 더 이상 그들을 참아낼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토해 보셨어요? 토할 때 언제 토해요? 뭐 이렇게 상한 음식 먹으면 토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먹으면 견딜만 하면 이게 미식미식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사라져요. 근데 언제 토하냐면, 이게 꽉 차서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위가 경련을 일으켜서 다 토해내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참아낼 수 없을 때, 그냥 이게 토해져 내는 거예요. 토해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악한 일을 참아내다가 그 분량이 차면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어서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거. 제가 대학 때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는데, 한국이 술 문화잖아요. 술 문화가 대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학도 술 문화인데, 뭐 학기 시작했다고 모여서 술 먹고, 학기 끝났다고 술 먹고, 동아리 가면 술 먹고, MT 가면 MT 갔다고 술 먹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호기심도 있고, 남들 다 술 먹어보니까 술을 먹어봐야 되겠다. 먹는데 이상하더라고. 왜 이런 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빙빙빙빙 돌면서, 그죠? 왜 이런 걸 먹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모임을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토했어요. 그냥 통했는데, 그 맨 앞자리 오른쪽 앞에 토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른 내렸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거기 함께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 그죠? 얼마만큼 쏟아놨으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불쾌했을까. 그 운전기사 아저씨 옆에.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닦아냈을까. 남이 토한 걸 갖다 또 누가 닦아냈을까. 누군지 참 제가 죄송스럽게 그지가 없고, 제가 그 이후부터 술을 안 먹기로 작정하고, 내 몸에서 거부하는구나,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폴 워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남침례교단 순회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설교가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 뭐 알코올하고 마약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문란한 생활은 뭐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기 화장실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자기도 모르는데 화장실에 누워 있었던 거죠. 일어나가지고 앞에 그 세면대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가 어제 뭐 약을 먹고 또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해서 토했어. 그 토한 데다 자기 얼굴을 부비면서 뒹구른 거예요. 그리고 시컨 자고 일어나서 자기 얼굴, 자기가 토한 거를, 자기 얼굴에 완전히 묻어있는 걸, 거울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스스로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일까.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영혼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거울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삶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페루로 선교사로 떠났죠. 그리고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돌아와서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땅이 토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겠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자연이 토하고 싶은데, 참을 수 없고 막 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셔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셔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좀 자유화할 수 있도록, 죄악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도록, 너무나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행할 때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간통, 동성애, 이런 게 막 땅이 참을 수 없어서 토해내는 그런 죄인데도 그걸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두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끝이 다릅니다. 끝이. 세상 문화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토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잡초를 뽑아야 돼.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뽑아내는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없었던 말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생겼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명품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998년도 8월 달에 왔는데 이런 단어가 한국에 없었어요. 명품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그 다음에 야동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동이 무슨 뜻이지? 애들이 보는 뭔가 동화인가? 야동.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과 야동이라는 말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들이 생기면서 사라진 말들이 있더라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품은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사치품이라고 불렀어요. 사치품. 요즘 사치품이라는 말 안 써요. 명품이라고 쓰지.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야동이라고 하지 않고 포르노라고 그랬어요. 포르노. 요즘 포르노라는 말 안 써요. 다 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야동이 수위가 낮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옛날에 사치품 그러면 이거는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치품이란 말 쓰지 않고 명품을 쓰면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이걸 가지면 품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성취된 지위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중화시켰어요. 대중화.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 풍속, 명품. 누구나 다 명품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돼. 뭐든지 명품이라는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사치품이라는 말 절대로 안 써요. 야동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노그라면 이거는 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 몰래 숨어서 봐야 되고, 부모는 애들 몰래 숨겨놓고 자기들끼리 봐야 되고. 근데 야동은 이제는 야동 그래서 뭐 이거 막 노골적으로, 예, 부모와 자식이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돼버렸어요. 그냥 관습이 됐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이 명품하고 야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 야동하고 명품이 나와요. 18장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게 음행이 뭐예요? 이게 야동이잖아요. 사치하던, 이게 뭐예요? 명품이지.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뭐예요? 그 바벨론인데, 그런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로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야, 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거대한 그런 세상 문화였는데 무섭게 무너지는 거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상품이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쭉 내려오면 각종 그릇도 포함돼요. 거기. 예, 향료,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류, 예,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아니에요? 비행기 아니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두 개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같이 갈 수 없고
섞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둘이 끝까지 같이 가느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세상 문화는 심판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부러워할 필요 없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잡초를 뽑을 때가 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똑같은 죄를 향한 욕구와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법이 좋고 세상의 법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폴 워시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있는가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분은 봤죠. 그분은 본 거예요. 자기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누구도 내 스스로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며 소리를 높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도 이런 죄에 대한 욕망과 이런 죄에 대한 본성이 있어서 결코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누구보다 깨끗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 내 양심, 내 마음과 양심이 새겨져 있어요. 안에 죄악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근데 이게 주님의 보혈을 먼저 씻겨줘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씻겨주옵소서. 이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인격들, 이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씻겨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지? 크리스찬의 문화는 뭐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법을,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일단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워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들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들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뭐 성경 다 집에서 읽으시죠? 읽으시는데 우리 카톡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해야 돼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 같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성경을 요즘 읽는데, 제가 두 분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Распятый, сие только хочу знать от вас, через дела ли закона вы получили духа, или через наставление ви? 우리 러시아 그 나타샤 자매님 성경 있는 거예요.
카톡에 이렇게 오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When pride comes with disgrace, but humanity comes with wisdom. The integrity of a upright guides them, but the 이건 10살짜리 우리 6학년 다은이가 읽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성경을 읽고 올리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도 목사님들 방 만들어서 매일 올려주세요. 들려드리고 싶지만 껐네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라고 그러면 그냥 읽어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셔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소목자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소목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성령 충만하면 그 자연이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자연이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Do you believe in Jesus? 우리 나가서 Do you believe in Jesus? 전도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성령 충만하면 그건 자연이 되는 거야. 자연이.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가서 Do you believe in Jesus? You should believe in Him. Then you will be saved.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Do you believe in Jesus를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그 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지금 두려워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엊그저께 이제 잡초를 다 뽑으면 이제 잔디를 깎아야 되니까 잔디 깎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홈디포를 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잡초 뽑는 기계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키가 아주 자그마하신 분인데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잔디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를 막 설명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앱도 소개시켜 주고 마일론 이런 앱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다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친절한데 어느 순간 제가 헤어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분의 영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를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가? 이게 관심이 간다니까요. 그렇죠?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래서 By the way,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Of course 이래요. 그래서 내가 Do you go to church? 교회 가냐고 그랬더니 Of course. 그래서 Every Sunday do you go to church? Yes. 그러면서 자기가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한대요. 제가 코너스톤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디콘이래요. 본인이 코너스톤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한대요. 교도소 선교를 한대요. 매달마다 자기가 바이크래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왜 그 바이크 갱 있죠? 쭉 몰려다니는 분. 제가 바이커인데 그 교도소 어떤 그 벽 한쪽에 이렇게 딱 그 지점에 가 있으면 그 안에서 문을 딱 열어준대요.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we have connection. 그 안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웃로고 자기는 인로고 뭐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교도소 선교한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떤 종류의 선교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미국 분들 이렇게 보면 보통 막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를 주로 하거든요. 봉사활동. 그래서 저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사다가 날려주나? 그래서 어떤 선교를,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We proclaim Jesus Christ. We share Jesus Christ.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받든 안 받든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또 우리
또 미국 집사님을 또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예, 그분도 자기의 잡이 있고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이 세상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두 문화를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은, 세상 문화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내가 예수 믿고서, 그죠? 찬양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함께 가야 될 문화도 있지만 어떤 문화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기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 세상 풍속이, 관습이,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온전케 하셔서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이들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화들이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그 땅에서 토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고 추악한 죄악들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을 멀리하며 주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 후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도 아껴져 가고 있고 날로도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반대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린 자격 없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모든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을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